1809년 2월 12일 미국 켄터키주의 하딘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은 얼마나 가난한지 책을 한 권 사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아기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아이가 자라나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역사의 길이 빛나는 그런 업적을 남긴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은 가정 환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그 가정의 아이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무관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어린 아이를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제2의 에이브라함 링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으로 아이들이 잘 양육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가끔 그 학교에 가서 정말 말씀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학교에 갔을 때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십계명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십계명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 말을 하면서 어느 한 교실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있는 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자 그 아이가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 계명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얼굴이 침울해지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한 낯선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저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날카로운 돌에 발이 찔려서 피가 났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손수건을 꺼내서 꼭 싸매주고는 지갑에서 돈을 주면서 신발을 사서 신어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신발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 그 고마운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 돈을 받아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주면서 어머니, 이 돈으로 어머니의 신발을 사서 신으세요. 어머니도 신발이 없었어요. 이 돈으로 어머니가 신발을 사서 신는 것이 내가 신발을 사 신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왜?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발을 신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그 성경 내용을 알겠어? 그 계명의 뜻이 뭔지를 알겠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신앙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은 아예 숫자에도 넣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든지 아이들이 오는 것을 어른들은 싫어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아이들이 오면 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서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제자들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서로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우리의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에 앉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천국은 자신들에게 이미 보장된 것이라고 믿었던 이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보장된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 이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조건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어떤 점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째, 어린 아이는 솔직합니다. 어린 아이는 꾸미는 것이 없습니다. 표현도 솔직하고 행동도 솔직합니다. 싫으면 싫은 표정을 금방 보여줍니다. 그리고 좋으면 좋다고 깡충깡충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금방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못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싫은 건지.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하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솔직하다 하는 이것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말은 거짓이 없다, 정직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솔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은 솔직함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높은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자체가 불순한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이 말은 일반적으로 연약함의 대명사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떼를 씁니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라도 그 누군가의 손길에 도움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음식 걱정, 옷 걱정, 집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여행을 하면서도 아이들은 전혀 여행 경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마구 먹으면서도 돈 낼 걱정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는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보다도 더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려운 것도 많고 미래 역시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다 알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가진 척, 있는 척, 아는 척, 허세를 부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교만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보면 거기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의 어머니를 기념해서 세운 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큰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문입니다. 머리를 숙여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의 자격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에는 세 가지 겸손이 있습니다. 마음의 겸손, 말의 겸손, 행동의 겸손이 있습니다.
행동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은 교만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헐뜯고, 또 말은 겸손한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겸손한데 행동이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주님의 겸손은 낮아진 겸손입니다. 종이 된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겸손하고 행동으로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마음 중심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에 겸손이 없으면 외식이요 거짓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마음의 겸손. 네 번째, 어린아이는 순종을 잘합니다.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부모가 반대하면 고집을 거두고 순종합니다. 투정을 부리는 경우는 있어도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순종의 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높은 돌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뛰어넘는 것은 나의 할 일이고 넘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를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건널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언약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아이는 쉽게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해서 쉽게 믿어요. 그래서 유혹을 잘 받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주 까다롭게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냥 쉽게 믿고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쉽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믿으라는 믿음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은 따지지 말라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시작. 믿어지는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크게 믿으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게 믿으면 작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못하실 일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믿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것을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거와 믿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쉬워요? 믿습니다 하는 게 더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쉬운 걸 우리에게 맡기셔서 너는 그냥 믿습니다 해라.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건 내가 다 책임지고 이루어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지켜봐라. 믿고 지켜보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믿는 그것을 내가 다 책임져서 이루어 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오직 순종하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특성을 가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큰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오직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